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본문의 말씀은 좀 길기 때문에 저희가 설교 중에 우리 나오도록 할 텐데, 그래도 성경책을 갖고 오신 분들은 다 펼치셔서 있다가 말씀을 찾을 때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윤종 지사님 설교 잘 듣고 주시고 적용해 주셔서 감사한데,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셨나요? 한 주 동안 그런 경험들 혹시 있으셨나요? 남편을 향해, 아내를 향해 방금 저처럼 한숨을 내쉬는 경우. 뭐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진짜 못 알아듣겠네. 라든지, 혹은 아니 왜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 이렇게 쉽게 내가 친절하게 설명했는데 내가 도대체 몇 번이나 얘기해야 내 말을 알아듣는 거야? 혹시 이러한 생각을 배우자분들끼리 혹은 자녀분들끼리 직장에서 있는 곳 가운데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면 그냥 모습만 봐도,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 있잖아요. 솔직히 모습만 봐도 꼴 보기가 싫어. 그럼 진짜 꼴 보기 싫다 라는 생각을 혹시 하신 분이 있으셨나요? 여러분들 아시죠? 지난주에 설교를 기억하시면 아셔야 되는데, 그가 내 눈에 꼴 보기가 싫은 이유는 그가 꼴 보기 싫은 모습으로 내 눈앞에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해서입니다. 내가 그의 말을 잘 듣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한가운데서 그런 불편함이 올라올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하는 거죠. 내 눈앞에 보이기 싫은 모습을 상대방이 보일 때에, 주님, 제가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이 남편을 통하여, 아내를 통하여, 말 안 듣는 자녀들을 통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대화를 하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거를 원하고 있었구나. 저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거구나. 나의 이러한 말들과 모습들이 상대방을 힘들게 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비로소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춤으로 상대방을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상대방의 목소리에 좀 더 섬세하게 귀 기울일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과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나눠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십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선발하시고 12제자를 보내시는 데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기억하세요? 언제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임했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쉽게 이렇게 대답하죠. 오순절날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라고 대답하지만, 엄밀히 성경을 살펴보면 언제 성령님이 임하셨냐면 12 가운데 빠진 한 명을 제비를 뽑아 얻어서 그 수가 12에 채워졌을 때에 성령님이 임합니다. 12이라는 숫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숫자였거든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뽑으시고 12명의 제자를 보내셨을 때에는 분명히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나는 지금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 나는 지금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왜냐? 이게 왜 중요했냐?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냐면, 우리는 아직도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로잡아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역시 그보다 더 힘이 센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 망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 사이러스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이제 너희들 나라 독립해도 돼. 너희들 이제 자유야 라고 고향 땅으로 돌아보내기를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를 포로 삼았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망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왜일까? 왜냐?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거든요. 약속? 그 약속이 뭐냐면, 야,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내가 끝나게 해줄게.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나면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경험하게 될 거야. 그 새로운 나라가 뭐냐? 너희들을 괴롭혔던 다른 강한 나라들이 오히려 너희 나라들에게 예물을 바치게 될 거야. 조공을 바치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 나라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은 단지 너희 나라의 수도가 아니라 온 세계의 수도가 될 거야.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고 있던 모세의 오경이 단지 너희들이 따를 만한 말씀이 아니라 온 세계의 헌법이 될 거야. 온 세계를 통치하는 법령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바벨론으로부터는 자유함을 얻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직 우리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자신의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말해요. 그 베드로가 있던 자기의 공동체를 말하는 건데, 여러분, 바벨론은 이미 한참 전에 망하고 없어요. 한참 전에 망하고 없는 그 나라를 가리켜 얘기하면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바벨론은 로마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하지만 베드로의 인식 가운데, 그리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 인식 가운데 이러한 인식이 있던 거예요. 바벨론은 아직 망하지 않았어. 그리고 우린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이야.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인,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에서 맨 마지막에 멸망당한 하나님의 원수가 바벨론이에요. 이거 너무 쉽게 우리는 읽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약시대에 이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역사 가운데, 세계사 가운데 없어진 나라야. 이미 망한 나라야. 이미 망한 그 나라를 다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의 최후의 원수는 바벨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여전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우린 바벨론 포로 생활 중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 지배를 받았을 때 우리가 광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아직 독립되지 않았어. 우린 여전히 일본의 지배 아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배경 안에서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12명의 제자들을 보낸 다음에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 주시냐? 야,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있어. 바벨론으로부터 자유를 줄게. 그리고 난 이제 새로운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울 거야 라고 하시면서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요. 근데 그거를, 그 예수님의 의도를 잘 이해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해하면 할수록 마음속에서 들끓는 질문을 주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뭘 하는지 알겠어.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거 알겠어.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예수님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질문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지금 새로운 나라 세우시는 건 맞아요? 새로운 나라 세우신다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사해 동쪽에 있는 험준한 산맥에 있는 요새의 감옥 안에 갇혀 있었거든요. 감옥 안에 갇혀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지금 차가운 감옥 한가운데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는가? 라고 한다면 이것 때문이에요. 당시에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을 비판했기 때문인데, 헤롯 왕에 대해 뭘 비판했냐? 아니, 왕이시여, 당신이 아무리 왕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당신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할 수가 있습니까? 당신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어떻게 당신의 부인 삼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민족을 다스리는 지도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하고 있는 그러한 일은 하면 안 되죠 라고 하면서 헤롯 왕을 향해 비판했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은 뭐를 가장 간절히 원하고 있을까요? 뭐를 가장 간절히 기대하고 있을까요? 그는 감옥 안에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게 뭐냐? 어서 빨리 이 땅의 무도한 정권이 끝나기를, 헤롯 왕과 그의 뒷배가 되는 로마 제국이 망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어서 빨리 이 정권이 망해서 이 무도한 왕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졌으면 좋겠다. 어서 빨리 이 악한 왕이 무너지고 망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세례 요한 안에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그게 뭐예요? 자신이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 일을 이룰 거라고 믿었던 예수님께서 12명의 자신의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면서 천국을 전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럼 뭐를 기대했을까요? 뭐를? 당연히 이거 기도했겠죠. 어서 빨리 헤롯 왕을 그 자리에서 내쫓고 로마 제국을 어서 빨리 물리치고 이 나라의 독립을 가져오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기를 감옥 안에서 세례 요한은 간절히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정작 하는 일이 이 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라면 예수님이 어서 빨리 헤롯 너 나와 라고 해서 왕에서 딱 물리친 다음에 왕의 자리에 딱 앉아서 억울하게 갇혀있는 자기도 풀어주고 그 나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지금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나 좀 풀어주세요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라면 당연히 이 정권을 끝장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정당성이 그 안에 있었는데 펼쳐지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니 답답함이 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3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이 말씀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11장 3절입니다. 11장 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당신을 기다리오리까. 아멘. 이 말은 예수님,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제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하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그 질문보다 어떠한 의도가 있는가? 돌려서 이렇게 말하는 셈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면 메시아의 일을 하십시오. 당신이 메시아라면 메시아의 일을 하세요.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당신이 메시아라고 우린 간절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메시아라면 메시아가 할 메시아의 일을 어서 빨리 행하시길 원합니다 라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요한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 11장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이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한다고 나에게 묻느냐? 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펼쳐지고 있잖아. 너 오해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힘의 힘으로, 폭력의 폭력으로 대항하여 싸워 이김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살리는 나라, 회복시키는 나라다. 못 보는 사람이 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못 듣는 사람이 듣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가난한 사람에게 전파되는 복음이 들려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 시험에 들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시험에 든 셈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시험에 들죠? 그것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시험에 들죠? 사람에게 시험 드는 거 말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시험에 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에 든 때는 이거죠. 하나님이 이번엔 해주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번엔 되게 해주시는 줄 알았는데, 이번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왜 안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시험에 들죠.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던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리는 없으니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게 되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보네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했던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되게 해주신다면서요. 하게 해주신다면서요. 왜 이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까? 라고 불만 가진 목소리로 하나님께 따지게 되죠. 하나님께 시험을 들게 되고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했던 자신의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자 실족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게 되는 순간이 드러나자 시험에 든 거예요. 우리들도 사실은 이 점을 민감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진짜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그 일이라면 그 일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 어차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터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밤에 잠을 못 자요. 막 분해요.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 라고 씩씩거려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내 뜻을 추구했는지도 모르겠다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가 예전에 광야로 다 나간 적이 있었지? 그때 뭘 보려고 광야에 나갔었어?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느냐? 아마도 세례 요한을 상징하는 거겠죠. 바람을 불면 이리로 저리로 나붓기는 세례 요한의 모습과도 같은 갈대를 생각하며 예수님은 묻습니다. 갈대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어? 혹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은 사치스러운 옷, 화려한 옷을 가리킵니다.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아니지. 그러면 광야에 왜 나갔어? 맞아. 선지자 보려고 나갔지. 그때 너희가 보려고 나갔던 선지자 세례 요한을 기억하느냐? 그때 그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크고 위대한 자였다. 구약에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려고 보냈다고 하니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하면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갑자기 높이시고 내리시죠. 야, 세례 요한 알지? 그 사람 누구냐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그보다 위대한 자가 없어 라고 높이신 다음에 그런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커 라고 낮추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천국에 가면 사람마다 다 점수가 있는데, 사람마다 다 크기가 있는데 쫙 줄 세워가지고 1등부터 100등 딱 세우면 100등이 세례 요한 꼴찌, 이러한 말 예수님께서 하신 걸까요? 당연히 아니죠. 예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구약 모든 선지자와 율법, 즉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신약 새로운 시대를 준비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옛 시대의 마지막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자, 나로 인해 이제 새로운 시대, 신약, 하나님 나라가 펼쳐졌다. 구약의 마지막 사람인 세례 요한이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나로 인해 펼쳐진 새로운 나라에 들어온 지극히 작은 자가 그보다 크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세례 요한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나라인지,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이 얼마나 복을 받은 자인지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시작된 그 나라에 속한 자는 아무리 작은 자라고 하더라도 세례요한보다 큰 자, 그러니까 정말 큰 복을 받은 자라는 말씀을 주님은 전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2절의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진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사실은 굉장히 논쟁적인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 우리들 너무 친숙하게 많이 들어왔죠. 사실은 어떻게 우리 이 구절을 이해해요? 이렇게 이해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침노한다는 강탈한다, 강도질한다, 도둑질한다는 뜻인데, 천국을 그만큼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모해야 합니다. 천국을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말은 설교자들이 써먹기가 너무 좋은 구절이거든요. 설교자들이 딱 앉아서, 여러분,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입니다. 천국을 침노하십시오. 예배 시간 나와도 일찍 오셔서 나오고 아멘도 큰 소리로 하고, 천국은 열심히 사모한 자의 것이니 열심히 사모하십시오 라고 설교자가 말하기에 너무 좋은 구절이기 때문에, 소위 써먹기에 너무 좋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 성경 이런 해석은 메이저한 해석은 아니에요. 저도 선호하는 해석은 아닌데, 이 성경 해석이 더 주된 해석이 아니에요. 이 주된 해석이 아닌데 우리는 왜 이렇게 이런 성경 해석을 많이 들어왔을까 질문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교자들이 써먹기 너무 좋아. 하지만 사실 이거는 사실 많은 해석자들이 하는 해석은 아니거든요. 주로 이 해석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해석의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비롯해서 초기 문헌 그 어디에도 여기에 나온 침노하다라는 말이 긍정적으로 사용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어요. 이 단어가 늘 언제나 부정적인 경우에만 사용되었던 말이기 때문에 여기에만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되었다라고 보기에 약간 주저되고 애매합니다.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맥락이 어울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 얘기하면서 갑자기 하는 말, 야, 천국은 열심히 사모하는 자의 것이니까 천국 빼앗아, 천국 강탈해, 전국 강도짓해 이렇게 말하는 게 이 문맥과 맥락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는 게 바른 것인가? 저는 이 해석을 더 선호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셈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에요. 천국은 악한 자로부터 침노를 당한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지금까지 악한 자로부터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천국을 어떠한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이 말을 오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천국은 장소가 아니죠. 천국은 뭐예요? 통치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곧 천국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천국은 어떠한 공간,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는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뭐라고 고백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죽은 다음에 가는 장소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던 자입니다. 회개하라, 왕을 바꿔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되었어요? 헤롯에 의해 감옥에 갇혀 있죠. 예수님께서 앞선 10장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십니다.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시죠. 그런데 그때 했던 말씀, 그런데 그 순간 너희들에게 닥칠 현실은 뭐냐면 너희들이 공회에 끌려가서 죄인으로 판정될 거야. 그리고 채찍질을 맞을 거야. 그리고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천국을 외쳤던 예수님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은 사로잡혀 끌려가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죠. 이렇듯 천국은 이 땅에 의하여 폭력에 의하여 공격당하고 빼앗기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나중에 제가 설교 마지막에 이야기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져나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신약학자인 한국인분 최정식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교수님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침노당하는 천국은 나이브하게 직선으로 뻗어나가지 않고 이 세상의 폭력적 현실 한가운데 질곡과 굴절을 겪어내며 곡선으로 꾸불꾸불하게 전개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침노당하는 천국은 직선으로 뻗어나가지 않고 세상의 폭력 가운데에 질곡과 굴절을 겪으면서 꾸불꾸불 곡선으로 전개된다라고 해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꼭 그렇죠.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헤롯과 같은 자들이 끊임없이 등장하죠. 헤롯과 같은 이 세상에 의해 우리는 무도한 폭력을 당합니다. 끊임없이 침노당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거라면서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모처럼 큰맘 먹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힘이 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눈물 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고통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되묻게 됩니다. 이게 천국이라면 저 천국 살기 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천국,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질문하고 싶어져요. 누구처럼? 세례요한처럼. 세례요한이 정확히 그랬으니까. 세례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면 나 이 하나님의 나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도한 헤롯 정권이 끝난 하나님의 나라, 무자비한 폭력의 제국인 로마가 망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세례요한과 같은 질문을 우리는 예수님께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은 천국에 대하여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가? 침노당하심으로, 더 나아가 십자가에 죽임당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에게 그 천국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이 천국에 대하여 선포하였던 자신과 세례 요한을 이 세대가 어떻게 대하였는지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인데요. 이 16절의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다음에 하는 말씀, 우리들이 익히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야, 왜 내가 피리를 불었는데도 너희들 춤추지 않아? 왜 내가 슬피 울고 있는데도 가슴을 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 역시 우리들에게 굉장히 친숙해요. 하지만 이 역시 굉장히 논쟁적인 성경 해석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익숙한 성경 해석은 뭐죠? 이거죠.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지. 슬피 울면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지. 어떻게 반응하지 않는가? 라고 말하면서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질책하면서 이 세대는 반응하지 않는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해석이 우리는 친숙하죠. 왜요? 제가 볼 땐 이 역시 설교자들이 써먹기 좋은 성경 해석이기 때문에 설교자들이 이야기하기가 너무 좋아. 여러분, 아멘 외치면 아멘이라고 얘기해야죠. 할렐루야 외치면 화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반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는 세대를 뭐라고 탓하십니다. 여러분, 피리를 불면 춤을 추시고 슬피 울면 애통하시고 아멘 외치면 아멘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설교자들이 말하기 너무 좋거든요. 하지만 과연 이 말씀 역시 이러한 뜻일까?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건데 이 말씀은 당시의 아이들의 놀이 문화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만약에 한국으로 친다면 우리가 한 구절만 들어도
떠올리게 되는 장면들이 있는 놀이 문화가 있어요. 예를 들면 꼬마야 꼬마야 노래를 부른다든지, 아니면 우리 집에 왜 왔니 뭐 이런 노래를 부르면 우리가 연상되어지는 그림들이 있잖아요. 미국에도 이런 거 있다고 하는데 저는 뭔지 모르겠지만 미국도 이런 어린이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노래만 들으면 어린이들이 이렇게 놀고 있는 모습이 자동적으로 연상이 되는 그런 식의 것들이 있는데, 정확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잔치집에 가서 노는 장면과 초상집에 가서 노는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연상시키면서 놀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16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비유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 세대를 아이에 비유하시는가, 아니면 이 세대를 뒤에 나오는 동물에 비유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때 이 세대를 동물에 비유한다면 아까 우리가 들은 해석이 맞아요. 왜 반응하지 않아? 왜 반응하지 않고 너희들 내가 이야기하는 것에 왜 가만히 있어? 왜 무관심해? 왜 이렇게 무신경해? 라고 하는 해석이 맞아요. 하지만 아이들로 비유한다고 하면 달라집니다. 이 아이들은 불평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불평하는 모습과 이 세대가 같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뭘 불평하는가? 야, 너희들 내가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지 왜 춤을 추지 않아? 라고 아이들이 불평하고, 야, 너희들 내가 슬피 울면 가든 춤에 애통해야지 왜 애통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왜 나에게 합당한 반응을 하지 않아? 라고 불평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마치 이 세대와 같다 라고 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성경이 정 달라진다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뭐가 맞을까? 글쎄요, 팽팽해요. 제가 볼 때 아까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성경 해석은 사실은 주류와 마이너가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 해석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비슷비슷하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말씀을 보기를 선호하는가? 이 세대가 이 동무냐 아이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이 장면을 비유하신 것 같다라고 저는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가 이 동물을 가리키는 것인가, 이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인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아이와 동물들이 함께 있는 이 장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세대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 라고 말한다면 이 비유가 어떻게 해석하든 상관없다는 걸 알게 돼요. 어떻게 해석하든 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인가? 장례식, 초상집을 연관시키는 존재가 누구예요? 금식하였던 세례 요한이죠. 잔치집을 연상시키는 분이 누구예요? 먹고 마셨던 예수님이죠. 잔치집과 초상집에서 아이들과 동무들이 마음이 맞질 않아.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이 시대가 맞지 않은 거예요. 이 세대는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불평하고 내 마음과 너희들이 맞지 않고 계속 어긋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대는 이 둘을 박해하고 핍박하죠. 너희들 왜 이렇게 해? 세례 요한 너 왜 금식해? 라고 박해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왜 먹고 마셔? 라고 핍박하는 게 이 세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장면을 다 이야기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 모든 일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결론. 그런데 있잖아,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어 의롭다함을 얻어 맞다고 판명을 받아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때 그 행한 일이라는 그리스어는 언제 사용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에 만드셨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사용된 단어를 끌고 와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혜를 말씀하시는데 잠언 3장 18절은, 그리고 잠언서 8장은 뭘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지혜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잠언 3장 1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하게 세우셨고, 그리고 잠언 8장은 지혜가 자기를 막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때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셔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만들다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행한 일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이거예요. 지금 이 악한 세대, 헤롯과 로마와 같은 세력이 악하게 계속 방해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시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오르셨다라는 것이 드러난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하죠. 하나님, 이러한 방법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이러한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헤롯 몰아내고 로마 망하게 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셔야죠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오르셨어. 결국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맞아 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은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늘 언제나 고백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 어디나 천국이라고 고백하지만 이게 무슨 천국인가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이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것을 헤롯과도 같은 이 땅의 세력들은 결코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우리를 끊임없이 박해하고 핍박하죠. 그때의 예수님은 그 세상에 대하여 힘으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방식, 가장 지혜로운 방식으로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고 돕는 방식으로, 침노당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십자가를 통해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셔요. 다 아시잖아요. 침노당함의 절정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뭐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유대인의 왕이라고 세움을 받는 예수님의 직위이시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 분명하게 적혀 있었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이죠. 십자가는 죄인으로 죽는 자리처럼 여겨졌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선포되어지는 자리였고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상황들이 우리들의 삶을 찾아오죠.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공격하고 나를 세워 우리들을 찌르려고 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에 나 역시 칼을 들어 나를 세워 그것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하였듯 그 칼을 끌어안아 내가 피가 흘림 당함으로, 내가 침노 당함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방식이 옳았다, 그 방식이 맞았다 하는 것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나를 사모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믿음으로 서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